지난주 이사야 6장에서는 황폐해져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설교를 마무리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을 드렸죠. 한 주간 살면서 우리 안에 황폐해져야 될 것들을 황폐하게 만들자. 무엇이 우리가 황폐해져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 정말 가치 없고 무너져야 할 것들, 나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들은 과감하게 버려버려야 되는 거죠. 무너져야 할 것들은 무너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6장 끝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니까 그 황폐해져야 할 것들 가운데 그루터기는 남아있을 것이다 라는 말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면서 그루터기로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루터기가 어떻게 우리의 소망이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오늘은 우리 지난주에 6장을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11장으로 넘어와서 위대한 소망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줄여서 소망이라고 제가 지었는데, 첫째 주에 복음이라고 했고 둘째 주에 대면이라고 했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자꾸 욕심이 생겨서 어떻게 하면 줄일까, 글자를 줄여서 좀 외우기 좋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설교 제목을 외울 수만 있어도 내용은 다 자꾸 우리가 잊어버리지만 제목만 기억할 수 있어도 그 제목이 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같이 기억되기 때문에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제목만 잘 기억하셔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소망입니다. 짐 콜린스라고 하는 경영 전문가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쓴 여러 권의 책이 있지만 여전히 오래전에 썼음에도 유명한 책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Good to Great이라고 하는 책인데, 한국말로 번역되기는 좋은 것을 넘어서 위대한 것으로 라는 그런 책입니다. 벌써 나온 지가 꽤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고 많은 경영자들에게 좋은 교과서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책이 바로 좋은 것을 넘어서 위대한 것으로 라고 하는 이 책입니다. 짐 콜린스가 이 책에서 말하는 핵심은 뭐냐 하면, 위대한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반드시 살아야 되는데 이 위대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방해해야 하는 것이 하나가 있다. 그게 뭐냐면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좋은 것에 먼저 우리가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참 좋은 거, 이거 맛있는 거 좋은 거, 이거 재밌는 거 좋은 거, 이거 즐거운 거 좋은 것, 여기에 멈춰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이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분명한 방향성, 비전을 가지고 위대한 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이어야 한다는 거죠. 이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거창한 것일 수도 있지만 거창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뭘 하면 좋을까? 내가 어떻게 부름을 받았을까? 나는 왜 이 땅에 태어났을까? 그런 생각으로부터 이 위대함을 발견할 수 있게 되겠지요. 여러분, 각 분야에서 모든 사람은 이 위대함을 열망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기업가 같은 경우 기업의 리더는 자기가 운영하는 회사가 위대해지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학자 같은 경우는 자기가 연구하는 분야, 연구하는 영역이 위대한 결과를 내기를 소망하며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저 오늘만 하고 이거 재밌었어, 재밌네, 그것만 즐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더 나은 것을 바라보며 내가 궁극적으로 해야 될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거죠. 예술가도 마찬가지죠. 피아노를 치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다른 악기를 하거나 이런 모든 사람들이 예술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 노래를 하거나 이런 예술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가장 위대한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오늘 내가 피아노 건반을 칠 수 있어, 내가 소리를 낼 수 있어, 그걸로 만족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거는 그냥 오늘의 좋은 것일 뿐이지 절대로 위대한 목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위대한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좋음에 머물러 버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떨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위대함을 추구하는 것이 불경스럽다거나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3년의 사역을 마무리하실 점에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들끼리 논쟁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무엇을 가지고 논쟁을 했느냐 하면 누가 더 높아질 거냐, 제자들끼리 다시 말하면 누가 더 위대해질 거냐, 위대한 자가 될 것이냐에 대해서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아무도 그런 위대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위대한 사람이 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세상 사람들과 같은 위대함의 규정을 놓고 세상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그런 방식으로 위대함을 찾지 말고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답게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위대한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함을 이루는 방식이 달라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난주 이사야 6장에서는 황폐해져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설교를 마무리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을 드렸죠. 한 주간 살면서 우리 안에 황폐해져야 될 것들을 황폐하게 만들자. 무엇이 우리가 황폐해져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 정말 가치 없고 무너져야 할 것들, 나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들은 과감하게 버려버려야 되는 거죠. 무너져야 할 것들은 무너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6장 끝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니까 그 황폐해져야 할 것들 가운데 그루터기는 남아있을 것이다 라는 말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면서 그루터기로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루터기가 어떻게 우리의 소망이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오늘 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자, 이 1장의 말씀은 우리가 가져야 될 그 그루터기,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될 그 그루터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얘기하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그 배경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에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 줄기라는 말도 그루터기라는 말의 다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그루터기 아시죠? 문해력 테스트 안 해도 되죠? 우리 교회 입구에 옛날에 백일홍이 하나가 있었어. 이렇게 백일홍 나무가 한 그루 있었는데, 어느 날 얘가 시름시름 앓더니 죽어가는 거예요. 꽃이 피어야 되는데 꽃이 안 피고 여름에 누런 잎을 나더니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너무 귀한 나무였고 기정받은 나무, 누가 돌아가시기 전에 주신 나무인데 너무 아까워서 저거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아무리 물어봐도 아무도 못 살린대. 이거는 죽은 거래요. 그래가지고 밑둥을 잘라버렸어요. 뽑아내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 돌이 너무 많아가지고 밑둥을 잘랐어. 큰 나무에 밑둥을 잘라버리고 남은 밑둥을 그루터기라고 그래요. 이게 뿌리와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그루터기에서 그 다음 해인가 파란 싹이 솟아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게 한 1m쯤 자라는 거예요. 저는 또 이게 굵어질 줄 알고 기다렸어요. 근데 굵어지지는 않더라고요. 손가락만한 가는 줄기가 올라오더니 초록색 빛을 쫙 내면서 잎이 쫙 나는, 그거는 너무 신기했어요. 죽은 줄 알았는데 여기서 싹이 나와서 초록빛 줄기를 딱 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라고 하는 말은 원래 있는 그 줄기가 살아있다는 말이죠. 그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는 건 예수님께서 이새의 후손으로 오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을 가리키는 부분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라고 해놓고는 그 뒤에 뭐라고 말하는 거니까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날 것이요 그래요. 지금 그루터기 위에서 한 싹이 나는 것은 이해했는데 갑자기 또 줄기가 아니라 줄기 위에서 나는 게 아니라 뿌리에서 난대요. 자, 이거는 뿌리는 뭐예요? 시작이잖아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이 되신다는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참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세상의 다른 왕들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이 아니라 위대한 메시아가 될 것이다.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갈지 분명하게 보여주며 그 그림대로 이끌어갈 위대한 메시아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오늘 11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11장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 세상이 가져다 줄 수 없는 그런 위대한 소망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발견하고, 예수님만이 가져다 주시는 이 위대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품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위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위대한 왕이시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위대한 왕. 우리나라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겠지만 미국은 4년마다 대통령 선거를 해요. 그러면 한 1년 전부터 선거 운동을 하는데, 이 선거 운동을 할 때 후보들이 정말 공약을 많이 냅니다. 엄청난 공약을 발표하지요. 그리고는 그 공약을 듣고 유권자들은 저게 좋겠다, 이게 좋겠다, 이 사람을 지지하다가 이 사람으로 바뀌기도 하고, 이 사람을 지지하다가 이 사람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러나 막상 대통령이 되고 나면 그 공약을 지키기가 쉽지 않을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공약은 공약일 뿐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은 아닐 때가 참 많다는 거죠. 1916년에 우드로 윌슨이 대통령이 되면 뭘 공약했냐면, 우리는 절대로 제1차 세계대전에 미국은 참전하지 않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됐어요? 미국의 제1차 대전에 참전하게 되었습니다. 1928년 하버트 후보라고 하는 대통령은 미국의 빈곤을 퇴치하겠다고 선포하면서 뭘 공약을 내세웠냐면, 모든 냄비에 닭 한 마리를, 모든 차고에 자동차 한 대씩은 놓게 하겠다 이랬어요. 다시 말하면 경제가 엄청나게 활성해서 모든 집에 닭고기 정도는 충분히 먹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한 거죠. 그 대통령이 됐는데요, 1년 뒤에 미국에 대공황이 와버렸어요. 절대로 그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1932년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1940년 미국이 세계 제2차 대전에는 절대로 참여하지 않겠다, 나는 전쟁을 싫어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미국이 제2차 대전 주도하는 참전국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역사를 통틀어 사람들은 완벽한 사회와 이를 통치할 완벽한 정부를 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열망은, 여러분,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런 열망들은 성취되기가 너무 어렵다 하는 거예요.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역사상 그 어떤 정부보다도, 그 어떤 정부의 약속보다도, 어떤 대통령의 약속보다도 더 놀랍고 영광스럽고 확실하고 영원한 약속을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그의 말은 공중에 날아가지 아니하시고,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고, 그 약속이 계속해서 이어짐을 우리는 끊임없이 볼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이 그 약속을 저렇게 잘 지키실 수 있는가? 그 약속을 완전히 지키시는 참된 왕이 될 수 있는가? 오늘 2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고, 지혜의 영이 임하시고, 총명의 영이 임하시고, 모략의 영이 임하시고, 재능의 영이 임하시고, 지식의 영이 임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영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삶을 아시고,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모든 삶을 통치하시고, 모든 다스림을 하시기에 충분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3절에 보면 인간을 의존하는 오감에 의해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보는 대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들리는 대로 판단하는 그런 분이 아니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오직 절대적인 진리를 기준으로 사람들을 살피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바꾸어서 공의와 성실로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리더는 그 지혜와 그 지식과 그 능력이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탁월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나약함이 있어서
때로는 흔들릴 수도 있고,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자빠질 수도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기에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사람들이 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반응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어떤 왕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왕이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고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총명이 임하심으로 넉넉히 이 땅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에 휘둘리는 분이 아니고 사람의 일들에 휘둘리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해야 함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해야,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야 그 주님을 알아갈 수 있고 그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그 주님의 뜻을 알 수 있어서 그 주님이 참된 나의 위대한 왕이심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참된 소망은 위대한 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지 세상에 약한 어떤 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절대로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위대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걸어가기로 결단하고 도전하는 삶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가 위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루실 위대한 회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위대한 회복. 세상은 저마다 평화를 위해 싸운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전쟁을 일으키죠. 요즘은 또 우리나라가 무기가 수출이 잘 되는 걸 기뻐해야 할까요? 안타까워해야 할까요? 참 고민이 많습니다. 나라가 돈을 많이 버는 것은 좋은 일이겠지만 이 무기를 팔아서 또 다른 곳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사람을 죽이는 일이 일어난다면 참 그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다 입으로는 평화를 얘기하는데, 다 행복을 얘기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그것을 위해서 싸우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 안에는 분노와 증오가 가득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세상을 회복하겠다는 나라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이사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추구하고 그런 마음으로 갈등 속에서 끊임없이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7장 20절 2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악인들은 평강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무언가 잘해보려고 하지만 그것이 곧 진흙탕물을 계속해서 반복하여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결코 평온케 만들어줄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위대한 회복을 가져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어떻게 예수님이 위대한 회복을 가져올 수 있느냐? 의와 능력으로 오직 완전한 평화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가져오실 이 완전한 회복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놓았어요. 많은 작가들이 이 장면을 가지고 그림을 그렸는데 여러분 상상하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적대 관계가 해결될 것을 말씀합니다. 미움과 싸움과 갈등이 해결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거기다가 어린 아이들이 이것들을 끌고 다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본성이 변화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안전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해도 젖된 아이가 살무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곳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것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완전한 회복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위대한 회복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을 9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로다. 아멘. 물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심령 안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몸부림이 있을 때 이 모든 세상에는 이런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서로를 죽이거나 빼앗는 데 마음을 쏟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이런 완전한 회복이, 이런 위대한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의 원인은 가만히 보면 관계가 깨어질 때 일어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관계가 깨어지는 것은 내 내면에 뒤틀리고 어려울 때 일어나는 일들이죠. 또한 두려움이 일어날 때 이런 깨어짐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땅의 참된 회복은 도무지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어느 누가 온전한 회복을 가져다 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의 위대한 회복을 가져올 수 있다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여호와 하나님으로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관계 속에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회복이 올 수가 없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품고 살아갈 때 비로소 내 삶을 통해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게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호와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선창의 귀한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위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위대한 구원을 우리에게 가져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위대한 구원. 10절부터 끝절까지인데요, 10절부터 보면 그날에 일어날 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하고 있는 것은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다. 아까 그 그루터기에서 한 싹이 올라오는데 이게 깃발이 되는데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이 깃발 앞에 다 모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거한 것이 영화로운 것이고 그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고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그것이 가장 회복된 곳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 깃발 앞에 모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 앞에 다 모이도록 만들어 가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열방이 그들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11절에 보면 그 남은 백성이 돌아오게 될 것이고 12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겠다고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곳에는 13절에 질투가 없어지고 괴롭히던 자들이 끊어지고 복종시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상처 입은 자와 멀어진 자들 모두를 다 하나로 끌어내셔서 하나로 모으셔서 그곳에는 갈등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근심도 없는 아름다운 땅으로 회복시키시겠다고,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참된 구원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좋은 리더, 좋은 정책, 좋은 프로그램을 찾지만 세상의 모든 희망에는 한계가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질 위대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위대한 왕이 되시고 우리를 위대하게 회복을 이루어 주실 분이시며 위대한 구원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날마다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을 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심을 끊임없이 바라보며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 놓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오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주님의 뜻을 찾아가며 걸어갈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는 희망, 우리의 희망의 근거,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온전케 하실 것인 줄 분명히 믿고 세상이 나를 실망하게 할 때 이사야는 우시아가 죽던 해에 요담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본 것처럼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 좋음에 머물러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위대하게 이 세상을 바꾸시고 회복시키시고 자유케 하시고 온전케 하실 것이라는 이 분명한 진리를 우리가 분명히 붙들게 하여 주옵시고 그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 우리의 삶을 옮겨놓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위대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승리, 참된 기쁨, 참된 회복을 가져다 주시고 참된 구원을 이루실 것을 분명히 믿으며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잠깐의 좋음에 우리의 삶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 위대한 것을 이루기 위해 담대하게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놓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